하나님 아버지, 날이 급격하게 더워지고 활동 시간도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6일 동안 피로감에 넘치게 일 많이 하고 누구보다 성실했던 우리 성도들, 귀한 안식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참 쉼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풀어져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예배가 참 쉼인 줄 압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요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쉼이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신경 쓰고 돌아보고 계산하고 곱씹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를 굴려야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애를 써야만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웬은혜 웬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가 주님의 선한 계획대로 허용하신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저희를 돌보시는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총명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이 이 시간 똑같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분이시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이 날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머리 조아린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 기쁘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라의 위협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반목적인 분위기에서도 굽히지 않고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직업선교사들, 전임선교사들 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 아픕니다. 환부의 손을 대시어 친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 안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이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듣는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집중력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리트라 27번째 시간, 우리 어느 책 봤는지 기억이 나셔요? 다니엘을 봤어요. 예언의 말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난, 형벌에 대해서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했지만 또 회유도 했지만 큰 음악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달콤하게 회유도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위협도 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꺾지 않은 분들 위에 서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굽힐 때에도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은 꺾지 않겠다고 버티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참 소수였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절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당신이 꿈 때문에 난리 피울 때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러나 지금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감춰진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요, 우리 요즘 민수기 읽고 있어요. 발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같기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니 가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발람이 하루만 좀 주무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시간을 끈 거예요. 요셉처럼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분명히 죄인 것은 딱 끊어야 되는데 품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래,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전하는 건데. 우리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길을 꺾으시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 가기 원합니다, 고집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의 편에 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께 영광,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첨언할게요. 환경이 열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 이번 한 번만 절하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상도 주고 얼마나 좋아. 환경이 열렸어. 하나님이 고난을 열어주셨어. 풀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공연히 뒤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최소한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굴속에서 딱 입구에 사울이 똥누로 들어갔어요. 급동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뒤에서 이제 찌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안 깨워. 이제 그냥 찔러 죽이면 되겠구나. 환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든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든 우리에게 이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분명한 것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불 가운데에 지켜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되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되겠어요. 오늘은 토타스크리투라 28번째 시간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작은 무명의 사람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임의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 그들이 설교를 많이 남겼겠지만 기록된 것이 적게 보존됐고 주께서 이것을 사용하셨기에 적은 양이 남았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1장을 봤습니다.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택했어요. 이른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은 1장부터 3장까지만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다소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시를 통해서 주님의 애가와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담화, 내러티브로 기술된 호세아와 그의 부인의 결혼을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유다를 향해서도 경고를 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쯤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이면 지난번에 이사야도 배웠는데 그 이사야는 남쪽에 있었고 호세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 중에는, 기록을 남긴 예언자들 중에는 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호세아. 호세아는 조금 도금을 달리하면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또 발음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와, 예수라고도 할 수 있겠다 했어요. 당시에 이런 이름이 흔했습니다. 호세아 또는 호쉐아, 여호수아, 예수 모두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온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자가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잘됐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장 써주고 새 삶을 시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찾게 만들어요. 찾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시장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사와요. 전 주인에게 사오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사와요. 내 부인이요 하고 그냥 데려오지 않아요. 값을 치르고 은을 지불하고 사와요. 그 예수께서 마귀의 종되었던, 그품이 싫어서 죄를 먹고 마시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세요. 그 피로 사세요. 호세아가 은을 주고 고멜을 산 것처럼 예수님은 그 피로 사세요. 이제 성막의 기초가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막은,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암송 선구가 나와 있어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로마서 9장에 나온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몇 절을 인용한 건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몇 절을 인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인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디를 인용한 것 같아요? 바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죠? 호세아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간혹 구약성경을 읽은 후에 신약성경을 볼 때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가장 긴 설교를 한 스데반이나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이랑 다르게 인용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많은 사도들과 선생님들은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에 많은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말을 막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명의 사람들이 번역한 그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것처럼 마태복음 2장, 9장, 12장,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이 말은 호세아의 말씀이 신약의 교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배경이 어떠한지 봅시다. 남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즉 이사야가 활약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라고 통칭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 에브라임 2세 이후 30년간 북이스라엘은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아요. 6명의 왕을 30년간 갈아치웠는데 호세아 때의 에브라임 2세 다음에 스가랴는 6개월 다스렸고요. 살룸이 찬탈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스렸고요. 무나헴이 아시리아의
아주 무지막지한 조공을 바쳐서 겨우 10년 버텼고요.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2년 버티고 이제 베가라는 자가 왕위를 찬탈했다가 호세아에 의해서 나라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나라의 운명이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호세아가 예언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잠깐 중흥기였어요. 잠깐 중흥기였다고요. 나라가 발전해. 수입이 좋아. 살만해요. 바로 그때에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문란한 아내로 비유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무관심한 엄마, 사생아, 배은망덕한 아들,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무성한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로 비유하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영적으로 각성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열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선교 130년간 우리를 괴롭혀오고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 게 뭐예요? 물질주의입니다. 성장주의예요. 무조건 크고 많고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이교회 제도법을 따라가지고 교역자들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고 온갖 혜택을 베풀어 주면서부터 기독교는 하향길에 들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살기 편한 것이 항상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 중에 하나님의 속삭임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는요, 당시에 큰 나라 아시리아가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애굽에 가서 붙는 거예요. 형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지켜가지고 땅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70년 된지 아시죠? 그들이 안식하지 않은 기간을 다 주님이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쉬어야 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창조적으로 안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을 버린 그 땅에 호세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벌거벗은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왜 하필 여자를 갖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 지금 이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을 배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남성 상위 시대 너무너무 싫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린이들 성경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남선지자가 되고 고멜이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의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로 안 들으니까 눈으로라도 좀 보고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향하여 부모는 직접 모범을 보여서 피 끓는 심정으로 자식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호세아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어떻게 하든 이 북이스라엘, 내 자식들, 내가 택한 자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북이스라엘은 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천지자 보내요? 그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나라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다 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시작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랬어요. 알아서 뛰쳐나간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야, 진짜 은혜 받을 가능성 없고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버려? 저 배신자. 여러분, 우리 대선 때 배신자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이런 막 욕들이 막 있었어요.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 그런데 마치 배신자와 같은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옛날은 다 잊어버려라. 바로 지금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맞아주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요,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마음껏 제사장을 배출해가지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명 태어납니까? 3명 태어나죠. 본문을 잘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조금 집중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인데 흩어버린다.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주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처럼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린 이스라엘 계곡 있잖아? 거기서 내가 예후의 집을 완전히 흩어버리겠어 말씀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아주 잔인한 아합 가문을 처단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좀 너무했어요. 도에 지나치게 했어요. 공의를 말살했어요. 그래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너희를 내가 흩어버리겠다. 호세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는 딸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죠.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이름을 루하마로 바꾸셨어요. 뭐가 빠졌어요? 로가 빠졌죠.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겠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기회를 줬는데 차버리고 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도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선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사의 둘째 딸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너희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부모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이 다시는 들어오지 마. 대문에 전기 충격기를 설치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태워버리겠어. 주님,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 속에서 절절한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암이라 그러죠. 9절 읽어보겠어요. 자, 집중해서 9절 다 같이. 자, 어린이들도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까 로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떻게든 죄를 꺾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야
자녀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은 쫓겨나서는 안 되는구나.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품이 좋은 걸 알잖아요. 야, 나는 종만도 못하거나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따뜻한 밥 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셔야, 잠시 잠깐 고난의 구름을 허락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플 때에야 비로소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잘못해서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 우리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너는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낳은 부모로서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 말 뭐예요? 너희 곧 망할 것인데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거 약속이거든.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너네 포기할 수 없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너희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 저 극동에 있는 조선, 저기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는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암미,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내 백성 암미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에요. 11절도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아까 호세아 첫 번째 아들 흩어버림이었고,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한 우두머리,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배역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절절한 감격이 있어서 죽게 돌아오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때는 금송아지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귀출아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극동지방에 버려져 있던 나라, 은둔자의 나라 조선에, 그러나 하나님이 서북지방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서북지방은 조선시대의 관료로 등용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하셔서 자립한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감자바위 강원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디를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주역 하디가요, 강원도에서 아주 대단한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의료선교사거든요. 프라이드가 넘쳐. 근데 이 무지한 강원도 감자바위들이 교만해. 남의 교회는 잘 되는데 왜 내 교회는 안 되지? 하디가 캐나다에서 날고기는 사람이었는데 조선에서 완전 찐따가 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 못 시켜. 그런데 원산에서 있던 기도회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착취당하고 농사 지으면 빼앗겼던 호서지방에 주님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서서평 선교사, 지금 CGN TV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었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수고를 호남지방에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나라와 같았던, 버려진 성과 같았던 제주도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이었던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을 도저히 배울 수 없어서 그냥 외국어 배우듯이 외워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혼자서 배 타고 똥똥똥 가다가 풍랑을 당해서 무인도에서 조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주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는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크리스찬 의사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고통이라는 은혜를 지은 사람입니다. 신묘막측한 우리의 몸이라는 책을 지은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인도의 나 환자들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한센병을 고치는데 애를 썼습니다.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사람이 앓는 나병, 사람이 앓는 한센병을 똑같이 겪는 동물이 하나 있대요. 바로 아르마딜로라고 합니다. 사람 고치기 위해서 이 동물을 수없이 해부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수없이 피를 튀깁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도의 나 환자들의 눈썹을 재생시켜주고요, 코를 다시 복원시켜주고요, 무뎌진 신경을 다시 이어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그러나의 은혜를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 베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께 반역한 자이지만 온전한 호세아 대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또 하나의 나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주님은 추격하고 추격하십니다. 목덜미를 살포시 물어서 힘이 빠지게. 그래서 집으로 가자. 주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이렇게 좋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해 주었던 이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택자들은, 사람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제가 대신 그 죄를 지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교하고 영적 음행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그냥 돈 주고 사왔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몇 주 전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상을 타게 되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남주인공, 음란한 여인, 어떤 삶의 굴곡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위해서 소도 팔고요, 기꺼이 추격하잖아요. 감옥까지 찾아가잖아요. 남자의 사랑에 설복당한 전도연이죠. 남자의 등에 엎여가지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대는 선샤인 부르죠.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찾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선샤인, 햇빛을 비춰주시어 이제 집에 가자 감싸 안아주십니다. 사랑이 눈이 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감당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자기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당신 엄마의 심장을 갖다 주세요. 사랑이 눈이 머니까 살이 분별이 안 돼요. 밤에 어머니의 가슴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갖고 어머니를 향해 뜁니다. 여인을 향해 뜁니다. 이제 내 사랑을 받아주겠지. 근데 여러분, 죄지면 몸이 부들부들 떨거든요. 너무 당황하니까 넘어졌어요. 심장도 툭툭툭 떨어졌죠. 떨어진 심장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는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합니다. 이런 폐륜이 한 영화에서도 있었어요. 부모의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죠. 그러는 와중에서 아들의 손톱이 빠집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혹시 아들이 나쁜 일을 당할까봐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삼켜요.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볼 때에,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온전한 호세아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참아줬어요. 우리는 고멜보다 더한 사람인 것이죠. 고멜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향하여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날 위로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나를 품어주시는 당신,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더욱더 믿음 지켜가고, 아직까지 이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21세기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아서 저는 오싹하게 겁이 납니다. 별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절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자기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주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에도 은혜 부어주셔요. 우리의 선샤인이 되어주셔요.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아들 괜찮아? 딸 괜찮아? 끝까지 물어보시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한 아직까지 온전한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고난 속에서 주께서 메가폰을 드셔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주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말씀하시니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셔야 마땅한데,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불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음성, 높여 외치시는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한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하셨으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악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변화받을 때까지 추적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기회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 보이셔서 스스로 철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망 없던 자들과 지역을 바꾸신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내 자신이 여기 있사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나의 사랑을 보이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긍휼을 보여주신 주님, 호세아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육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는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에 잡힐 듯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추적하시오니 이제는 듣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감각한 껍질에 쌓여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유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호세아는 도망간 아내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고 찾고 발이 부르트도록 묶고 물어서 돈을 지불하고 사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사셨으니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순한 마음으로 고기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어서, 니고데모의 마음 주시어서, 변화된 세리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께 들어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